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말씀을 펴주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속담에 보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깊은 말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씨앗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 사람의 잠재력이에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행복의 집을 짓고 멋지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불행의 집을 짓고 삽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단어 씁니까? 3만 단어 이상 쓴다고 그래요. 보통 책 한 권이 2만 단어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의 매일 책 한 권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을 펼쳐놓는다면 우리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말라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가면을 뒤집어 쓰고 이 경건한 백성들인 양 위장했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입니다. 13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를 쉽게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도 자신들을 무슨 말을 했는지 조차 잊어버렸어요. 알지 못해요. 13절 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되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불평합니다. 불신앙의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보다 교만한 자가 더 큰 소리치고 살아가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는 세상, 정말 부조리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자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왜 벌 주지 않는가? 왜 망하지 않게 하는가? 15절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시대도 동일합니다. 소위 솔직하자는 자들이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함부로 속단하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공적으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불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담으로 오고 갔을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또 담임 목사 앞에서 그러지 않더라도 목자분들과 둘이 만났을 때 어느 집사가 어떻고 그런 뒷담화가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 아직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숨겨진 불만을 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합니까? 승리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있기 원합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 그 말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 말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말씀을 지키며 서로 피차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 줄 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가 분명히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책에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뿐 아닙니다. 우리 말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한 것도 기록하고 계실 거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한 것도 주님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한 것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감사한 것도 주님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한 것도 주님이 기록하여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절반은 말로 하는 것이게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생각하고 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입술로 이렇게 증거하고 건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언어 훈련해야 됩니다. 말을 훈련해야 돼요. 말이 성령의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말이 긍정적인 말이 되고, 말이 소망적인 말이 되고, 말이 위로의 말이 되고, 말이 축복의 말을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맨 먼저 누구에게 여러분 자기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나도 듣고 하나님 듣고 이 타자도 듣는데, 이 말을 바르게 할 때 내게 유익하고 타인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로 할 때에 삶의 방향이 바로 잡혀지고요. 그러나 불평하면, 병든 말하면, 이 고장난 말을 하면은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 일을 하면서 여러 성도들 볼 때 우리 교회 교원들이 너무 감사한 게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 감동입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근자에도 한 이야기 들었는데 아마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여러분, 같이 타고 있던 분이 먼 곳에 계셔서 모셔드리는 가운데 골목길이었더나 봅니다. 제가 그 집은 가보지 않았지만 어떻든 그런 상황에 여러분 전진 후진이 어려웠던가 봐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그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가족이, 그 성도가 마음 아플까봐, 힘들어할까, 또 이렇게 부끄러워할까봐, 미안해할까봐 그 아무 문제 없다고, 깨끗이 처리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제가 이 세계력교회 담임 목사된 이 자부심과 긍지가 넘칩니다. 나 그 교우들에게 축복하고 감사드려요. 이런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우리 말 조심합시다. 우리 말이 주님이 들으셔요. 우리 말이 천사의 방언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말, 믿음의 말, 생산적인 생명의 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말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결된 말로서 그 말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정직한 말, 거룩한 말,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좋은 말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